토요 묵상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르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잃어버린 약속 그리고 무너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통치를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는 매우 어린 나이인 21세의 왕위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21살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직 시드기야가 왕으로서의 통치를 하기에는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하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유다 왕국이 맞이하게 될 비극적인 전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며 또한 림나인이라 라고 하는데요.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만합니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 예레미야의 딸로 소개가 됩니다. 이는 단순히 시드기야의 가계 정보, 가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왜냐하면 그 림나라는 도시는 유다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실제로 이전에 아수르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중심지입니다. 투항이 아니라 저항을 했던 곳이죠. 이런 배경을 가진 도시의 출신의 어머니를 두고 있는 시드기야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뭐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반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즉 한번 아수르에 대해 저항했던 림나 출신의 어머니를 둔 시드기야가 이번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저항을 한다는 내용이 곧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즉 1절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앞으로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이 맞이하게 될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어린 나이와 그리고 그의 가문의 배경, 어머니의 출신에 대한 정보들은 곧 맞이할 그 유다 왕국의 몰락을 예고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의 유다 왕국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2절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그 통치에 대해서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호야김은 이미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와 대립했던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이러한 선례를 따랐다라는 것은 유다 왕국이 개혁의 시기를 놓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그 앞에서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의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소모해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드기야 개인의 실패를 넘어서서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타락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뒤에 나오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왕에 대한 통치가 정치적인 업적이나 성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언약에 기반해서 잘 준행하였는가, 그리고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했는가 통치했는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반영하고 왕은 이 언약 관계를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릴 의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은 시드기야 왕이 이 언약적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길로 들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통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저버린 시드기야와 유다 왕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쫓아내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느니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언약적 관계 위에서 왕으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자기 앞에서 쫓아낸다고 하십니다. 이 쫓아낸다는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가지고 언약에 기대어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면서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 언약 때문에 광야의 길을 수십 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버텨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내쫓아 버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언약을 기반으로 한 인도와 보호와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심이었는데 이제는 이 땅에서 쫓아낸다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이제는 파기가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언약이 진짜로 파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속을 썩일 때, 자녀를 징계해야 될 때, 자녀를 혼내고 정말 화가 나면 보기 싫을 때 가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이제 배반하였다라는 표현이 뒤이어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하는 표면적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유다 왕국과 시드기야 왕을 이제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그들에게 배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이 진짜 이유입니다. 사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봉신 국가로서, 유다가 바벨론의 봉신 국가로서 바벨론의 충성을 다해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바벨론이 약해진 틈을 타서 시드기야는 반란을 일으키죠. 이 영향을 이제 어머니 림나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림나가 아니죠. 림나 출신 어머니인 하무달의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제 유다 왕국과 시드기야 왕을 응징하러 오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이 구절은 4절부터 7절까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는 유다와 시드기야가 몰락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은 9년 열째 달 열째 날에라고 구체적인 날짜를 제시합니다. 이는 유다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날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이제 5절을 보면은 포위 기간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지속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면 대략 18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상태로 있었고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18개월 동안 식량의 고갈, 식수의 부족, 그리고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18개월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이 18개월이 의미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천연의 요새로서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1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고립시키고 포위함으로써 점령하고 굴복시키고 몰락시키겠다라는 바벨론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18개월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포위되어 있어서 그곳에서만 생활을 해야 했던 그들에게 포위당해 있던 18개월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간 동안 그 어디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이 시간을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고통 가운데 허비해 버렸다는 것이죠. 결국 성 안의 식량은 바닥이 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배고픔과 굶주림과 여러 가지 질병들,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 특별히 군사들과 유다의 왕은 남쪽 광야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그 도망가는 과정과 잡히는 과정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타납니다. 도망가던 왕과 군사들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 붙잡히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이 있는 라블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문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큰 반란을 일으켜서 큰 죄를 지은 반역죄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그는 더 이상 바벨론이 세운 왕이 아니라 바벨론이 인정한 비록 껍데기일 뿐이지만 바벨론이 그나마 인정해준 왕이 아니라 이제 죄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눈앞에서 이제 세 아들이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감옥에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남유다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시드기야 왕 포함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들도 극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시드기야 왕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들,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비극적이고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이 날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옆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하나님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움직여 가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의 이 모든 창조 세계의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도 역사를 움직이셨고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 시드기야 왕의 불순종이 그의 약점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실패는 인간 왕정의 한계와 취약점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까지 이르기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인간 왕정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언약을 기반으로 통치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은 좋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드러낸 그 왕들의 모습이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은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이제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뒤로 밀어놓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찾게 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18개월 동안의 마지막 회개 기간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용서의 기간 안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전체 역사를 움직이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 전체 역사를 누굴 통해 하나하나 채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언약적 관계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본문은 책임을 묻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과 우리의 삶에 깊게 개입하실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그리고 응답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굉장히 값비싼 은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너무나도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삶이 나에게 너무 절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 자신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의 멍에를 져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발버둥과 몸부림과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었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정도를 걸었었겠죠. 하지만 믿음의 인물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탄하지만은 않았었습니다. 신앙이 좋을 때도 있었고, 신앙이 바닥을 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 의지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늘 성찰하는 가운데 그 뜻을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참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내 믿음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갈 수 있게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 약속하신 말씀